에베소서를 쭉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또 목사고시도 합계의 소식을 또 듣게 하시고 이런 중에 운천동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 전하는 한 교회가 세워지고 한 목회자가 세워지고 정말 그 현장에 영적 싸움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우리 청주 임마누엘 교회가 그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고 지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또 에베소서 6장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또 한 구절에 취하라 그랬는데 뭐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 영적 싸움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장군들이 입는 갑옷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군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이제 가정교회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다 하는 걸 잘 이해하고 이거를 완전 무장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이제 죽을 날을 얼마 앞두고 지금 쓴 편지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 바닷가에서 마지막 이별을 하고 그들에게 축도하고 헤어진 수년 전에 헤어졌다가 이제 로마에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다시 마지막으로 이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쓴 거거든요. 이 이제 마지막 이제 이별 편지예요, 사실은 이게 이 땅에서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20년 사역을 하고 이제 순교를 했는데 그 이분들 어디 계시겠어요? 지금 천국에서 만나서 굉장히 반갑게 만났겠죠. 다들 만나서 잘 계시겠죠. 이 땅에서는 이제 마지막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잘 읽으면서 참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먼저 서로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직 유일한 우리 인생의 이 답인 그리스도가 날마다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이 사실이 주저없이 담대하게 이 말씀이 내 입에서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선 우리부터 훈련을 시켜가지고 예수가 과연 내 인생의 답되는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 답을 결론으로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다 깨달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 신용 속에 딱 각인이 돼가지고 누가 뭐래도 이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영적 군사를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또 혹은 우리의 업 속에 특히 이제 저도 직장을 30년 했습니다만 이 업 산업 속에서 그 이 현장 속에서 정말 뭐 돈 벌기 위해서 불신자들과 경쟁하는 그 틈 속에서도 과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맞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인하고 체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따라가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얼핏 볼 때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항상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거를 하나님은 체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해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현장 속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 계획이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에도 보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이 이거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 충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이 정인으로 선 사람들의 현 주소가 138. 그래서 오직 138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할 때 나의 천명이 발견되고, 발견된 이 천명을 24 기도할 때 25 응답과 영원한 응답과 237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다. 이게 이제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따라서, 여정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정주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이 이 속에서 나의 CVDIP를 발견하고 언약의 여정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셔야 됩니다. 저는 정주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는 돕는 도움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꼭 나의 CVDIP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 속에서 내 꿈이 딱 발견돼요. 그러면은 이미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많은 응답들을 주세요. 그러면서 프랙티스 실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게 방향이 딱딱딱 보인다. 그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가면은 이 은혜의 여정이 그대로 성취돼요. 그러다 보면은 너무 재밌고 기쁘고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경우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이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을 보면요, 첫 번째 우리가 보면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가정과 업에 대한 인간관계를 지금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와 부모 관계. 가장 지난주에도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앞부분을 보면서 1절부터 6절, 7절, 8절까지 보면서 늘 옛날에는 많이 좀 눌렸어요. 이게 어떻게 직장에서, 이제 우리 내는 사장님이 있고 이제 나는 해석원이니까, 그러면 내가 종이고 상전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면서 그리스도께 할 수 있을까? 이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 불신자 사장인데 그 사람한테 내가 그분을 그리스도께 하도 내가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인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이게. 그런데 이 속에 비밀이 있어요. 아주 쉬우면서 간단한 비밀이 있어요. 자, 자녀에게는 자녀와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이 순종, 우리 특히 청소년들이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이유 없는 반항의 시대를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공경하는 게 이 첫 계명이에요. 첫 계명. 10계명에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된 계명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된 네 가지 딱 나오고, 다섯 번째 딱 나오는 게 뭐냐면은 불교는요, 살인하지 말라. 응? 불교는 살생하지 말라. 이게 1번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모르니까. 근데 1번부터 4번까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 인간에게 준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가 나옵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말이 인간에게 준 첫 번째 계명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도 바울이 그 출애굽기 내용을 인용해가지고 쓴 거예요. 네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싶으신 분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불신자 부모님 모시고 사는 부모 자녀들도 있을 텐데, 또 막 어떤 분은 굉장히 뭐 도대체 아빠가 왜 저래 뭐 이런 가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느냐? 공경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쉬워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비는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게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자녀를 키울 때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키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로 키워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자녀를 이렇게 키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각인시켜라. 이런 내용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자녀들 부모들에게 준 말씀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후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딱 각인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라. 요거는 이제 부모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복음의 말씀을 모르면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교훈과 훈계를 양육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부모가 이걸 모르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 모르는 분이 있더라도 교회에서 이 부분을 많이 감당해 줘야 돼요. 처음에. 그래서 부모님이 제대로 써서 집에서도 이 교육을 시키고 우리 학생들이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각인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서 이게 되도록 같이 협력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일 학교가 있습니다. 이유 때문에. 그러면은 자녀와 부모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순종하고 도저히 공경이 안 되는 상황에 있는 가정도 있을 텐데, 그럼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 어떤 자녀를 보니까 엉망이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냐면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 모든 게 이게 인정이 됩니까? 이 부모, 어떤 부모 밑에 나는 태어나고 싶다 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부모가 이런 아들을 낳고 싶다 해서 그런 아들이 태어나는 법이 없어요. 부모가 부모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는 거는요, 인간의 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들 재벌 아들로 태어나려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부모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예정으로 이 가정에 부모 자식 간에 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뭐랬습니까? 네가 복중에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는 누구를 선택할 그게 없는 거예요. 선택권이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하고 자식 간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정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이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굉장히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하고 관계. 종과 상전한테 직장생활을 할 때 보면 너무 힘들더라고. 이거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며 자기 상전에게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라.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라. 그럼 우리 상전에게도 이게 순종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 현장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보통 직장생활 하다 보면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무두일이라고 들어보세요. 무두일. 난 처음에 가서 우리 선배가 야 오늘 무두일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두일이 뭐지?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하고 부장님 다 출장가가 없어. 그러니까 무두일이야. 두목이 없는 날이다. 야, 나 그걸 또 배꼽을 잡았는데 무두일이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하고 부장님 안 계시니까 이제 신입사원들하고 이렇게 선배들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왜냐면 그때는 옛날에 좌석 배치가 신입사원이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 과장, 부장 저 뒤에서 뒷꼭지를 쳐다보는 식으로 좌석 배치가 돼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걸 따지니까 네가 늘 이상하더라고. 이게 기분이 막 누가 날 째려보고 있는 것 같고 말이야. 약간 그런 회사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가
야, 내일은 무드일이야. 그래서 느긋하게 일할 수 있겠어. 그래서 참 많이 웃었습니다. 그 사람을 눈가림을 하지 말고 사람 있든지 없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그리스도 종들처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떻게 직장생활 하면서 이걸 할 수 있나.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이게 저 직장 해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죽게 하듯 하라.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요,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직장에 내가 단순히 돈 벌려고 보낸 게 아니고 이 현장에 나를 전도사로 보냈구나. 이게 딱 발견되는 순간에 이 부분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게 가능하겠구나 하는 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이 도덕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이걸 보면 굉장히 눌립니다. 아니, 저 인간한테 내가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그리스도의 종설처럼 저 인간한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막 이런 마음이 들거든. 그리고 이제 좋은 분도 있지만 막 상전이 막 갑질 하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성격이 되게 뭐 까탈스럽고 막 이렇게 사람 열받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밑에 이제 이 사람이 3년 동안 승진 누락이 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자기 팀장을 볼 때 얼마나 열받겠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는 3년이나 누락을 시켜버리니까 차장 승진할 때. 그러니까 엄청 그 팀장을 미워하더라고요. 미워하니까 나는 두 사람 다 잘 아니, 이 사람은 장모고 이 사람은 집사인데 다 아니까 되게 사람 미워하더라고요. 세 번 떨어지는데 왜 떨어진 것 같냐. 자기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막 나한테 하소연하는 데 들어가서 자, 이럴 때 특히 또 직장 안에서는 믿는 사람 간에 또 만나잖아요. 이 사람 장로님, 이 사람 안수 집사인데 물론 교회는 다르지만 서로 이제 믿는 사람이 다 아는데 그리스도인이. 근데 세 번에 떨어뜨려 버렸어. 물론 이제 팀장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이 사람은 막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어. 장로가 돼가지고. 차라리 불신자들은 좀 덜한데 같은 믿는 사람이라 아니까 더 이제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막 하소연 하니까 내가 다른 방향으로 얘기해. 이 방향으로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의 절대계.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차장되고 부장되고 그걸 바라는 게 아니다. 여기서 당신이라는 나나 전도자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 얘기를 그 친구하고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룰로 보면요, 힘들어서 못합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선을 행하고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 이 현장에서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계, 저 사람도 복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 저 사람도 저 인간도 저렇게 해도 복음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러 하나님 나를 보내시겠다. 이걸 이제 발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종들아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상전들아, 상전에게 이 종들과 하고 같이 동일하게 행하라. 똑같이 너도 죽게 하듯 하고 그들에게 행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협을 거치라. 워낙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이상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갑질을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저도 팀장 되보니까 괴롭더라고요. 점수를 매겨야 되는데 해가지고 인사고과를 다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떨쳐야 돼요.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명은 떨쳐야 되니까 어떤 녀석을 이걸 C를 주고 D를 줘야 돼. 누구 A 주는 거는 쉬운데 끝에 이게 C, D 줘야 될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막 그 고통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 분기마다 이렇게 점수를 줘서 올려야 되니까 그래프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줘야 돼. 이게 상대평가를 해야 되니까 절대평가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위의 모든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이 원리를 가지고 너희 종들에게도 이 마음으로 대해라. 이 상전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때 이제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딱 붙잡으시고 이 안에서 가정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직장 현장을 보는 거죠. 이 현장을 보는 눈을 가지세요. 이게 우리 이 일대에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으로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주권 속에 상정과 종이 만난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이 현장에서 오늘 에베소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절대로 불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주권이 있는데 그 배후에는요 영적 싸움이라는 이 배경이 딱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가정도 살리고 내 직장 현장도 살리라는 게 하나님의 사실은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자녀와 부모 간에 또 상전과 종들 간에 옛날에는 상전하고 종이 같이 교회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종은 먼저 예수 믿어서 이 사람이 그 교회 장로가 됐어. 근데 상전이 왔는데 대감이 왔는데 이 사람은 세신자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던 시절이니까 복잡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입사원이 가서 집사인데 그치 사장님이 세신자로 들어왔어요. 그런 경우 같은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고 이제는 이 배후에는 뭐가 있까 영적 싸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가운데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전신갑주 이유. 그게 뭡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나오죠.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의 대적 마귀입니다. 영적 싸움.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하고 싸움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안 입으면 싸움이 불가능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악한 날에 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래서 악한 날에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하고 난 이후에 싸움하고 나는데 자기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적하고 싸우고 난 뒤에 서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맡아서 일하다가 잘 했는데 끝나고 넘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여기 이제 이유고요. 전신갑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전신갑주의 내용이 이제 6가지가 나오죠. 전신갑주의 내용을 보면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아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로 오직 그리스도 이걸 허리띠를 딱 매는 거죠. 허리띠 풀리면요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바지가 내려가니까. 그래서 허리띠를 딱 매는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걸로 딱 묶어요. 여기에 흔들리면 안 돼.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딱 붙여놓은 거예요. 의의 호신경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이 의의 호신격,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내게 딱 와버리잖아요. 의의 증가. 이 의를 내 호신경을 딱 붙여. 나는 뭐다? 의인이다. 그래서 사단 마귀와 싸울 때 내 가슴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면 하나님의 의가 딱 내 가슴에 붙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오직 믿음. 그 속에 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단 마귀와 싸우러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쳐놓으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평안은 사형수가 사형장에 끌려갈 때도 당당히 걸어갈 정도의 평안을 받아요. 이 원을 보면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복음 안에서 내 마음이 지극히 평안한 상태에 탁 이런 평안의 신발을 탁 신고 가는 거죠. 복음을 오직 복음 안에서 그 복음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영적 싸움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은요, 요 앞에 의의 호신경, 이건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거면,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순간적으로 불신앙이 딱 들어오면 불화살이 그냥 나를 거예요. 딱 막았는데 방패에 구멍이 딱 뚫려요. 불화살이 그대로 와가지고 얻어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는 야고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한 것은 너희가 받은 줄 알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의 방패를 말해요. 하나님의 그 로마서 8장 31절에 한번 카톡으로 제가 드렸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더 우리를 위해서 안 주시겠냐, 아끼게. 그러면 그 믿음 속에서 딱 이게 딱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오 하고 사단 마귀에게 방패를 딱 내밀면 이 사단의 불화살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를 따서 이 장수들이 이 투구를 쓰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 구원의 투구는 요한 1서 5장,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 5장 11절 13절.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딱 투구를 쓰고 나가는 거죠. 사단 마귀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딱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전부 다 뭡니까? 요 앞에 다섯 개 수비할 때, 방어할 때 쓰는 이 지금 전신갑주. 마지막으로 공격용이 있어. 공격하는 전신갑주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칼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의 본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마귀에게 시험 들 때도 어떻게 이겼어요? 말씀으로 딱, 신명기 말씀으로 다 물으셨어요. 아니, 말씀의 본체가 오셨는데도 따로 뭘 말을 만들어서 이긴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신명기 말씀으로 딱딱딱 이긴 거예요. 이게 이제 원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자꾸 읽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의 칼이에요, 칼. 그래서 사단 마귀가 싸울 때, 사단 마귀를 묵찌를 때는 이거는 다
수비하는 거고 아빠! 공격하는 무게는 성경의 그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을 딱 가지고 얘기하면 사단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신갑주를 잘 읽으시고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내가 말씀 속에 또 이런 비밀 속에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이 전신갑주가 튼튼해져요. 그리스도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평안 복음 안에 있는 평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음 확실한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검 그래 말씀이 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어야 할 사람은요 이 사단과의 싸우면 이게 질 수가 없어요. 왜? 그때마다 말씀이 딱 생각나니까 딱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이게 영체싸움하고 우리 전체적으로도 이 청주지의 영체싸움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요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있죠. 그러면은 이 내용인데요. 그러면은 이 전신갑주의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사도 바울이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뭐 활용법이다 그러면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 전신갑주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거냐 여기 보면 기도와 말씀과 전도 여기 16절에 18절에 보면 기도와 말씀과 전도 세 가지만 이게 뭡니까? 삼오늘이에요. 삼오늘 우리가 늘 얘기하는 삼오늘 매일 기도 말씀 전도 이 기도와 말씀과 전도를 통해서 이 전신갑주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이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그 내용이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달라. 그래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이 기도와 간구로 이 정식기도죠. 이제 기도에 대해서 보면은 이게 정식기도. 그 다음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항상 성령 안에서. 이게 뭐 무식기도예요. 무식기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중보기도 중보기도. 우리가 리스트 해놓고 제 리스트하고 이름 다 올렸습니다. 가족들하고 아빠 다 이름 다 올려. 아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나눠서 반은 월, 수, 금, 또 반은 화, 목, 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반반씩 저녁마다 그럼 거의 한 시간 정도 걸려요.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계속 이름 부르사는 게 기도. 중복이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단어를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부분을 놓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항상 힘쓰며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걸 힘쓰라고 했어요. 다른 거는 힘쓰라 소리 안 했는데 기도하는 것만 항상 힘쓰며 항상 힘쓰며. 여러분 기도하는 거 힘써야 됩니다. 내가 시간을 안 내면요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제일 공개하는 기도하지 마. 이게 사단이 공개하는 루트네. 야야 피곤한데 뭐 기도야. 너 넘어가 대충 넘어가. 이게 사단의 속상입니다. 안 돼! 나 기도할 거야. 아무리 피곤해도 눈이 막 뻘겋게 일어나서 기도하고자 속이 더 편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게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싸움의 활용인데 기도로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또 바울이 부탁하는 내용이죠.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나를 위해서 이 나가 누군데 바울을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여기서 힌트를 얻으시면 됩니다.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뭐 이렇게 말씀을 주사. 그래 목사님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못 받으면요 그 죽은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놓고 굉장히 고민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번에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니까 내 생각을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전달하기 원하실까? 이걸 놓고 계속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며칠씩 기도하는 거죠. 주일날 메시지 준비하려고 기도하면서. 그런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서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최고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이제 전도해야 돼. 전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전도. 여기 나오죠. 말씀과 전도를 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 목사님을 위해서는 사실은 최고의 기도다. 그 다음에 쇠사슬의 메인 세 번째 보면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하여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일을 위하여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이거 왔는데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쇠사슬의 메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거기서 순교를 당했습니다만 이 고난은 당연히 할 말을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당연히 복음을 담대하게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고난의 현장에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다. 감옥이 바울이 갇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감옥을 통해서 이 옥중서신 4권이나 쓰게 되고요. 그 안에서 계속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것도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 기도하는 것과 말씀과 전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잘 활용하는 것은 여기에 달려있다. 기도와 말씀과 전도,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잘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 미션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삶 오늘을 실천하는 것. 이건 우리의 주신 미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인사하는 내용이죠. 간단히 보면은 사랑을 받은 형제, 사랑을 받은 형제. 이 두기고가 이 편지를 들고 어디 갑니까? 안디옥 교회를 간 거예요. 로마에서 안디옥 가서 이 편지를 들고 이 두기고를 시켰는데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이 두기고를 소개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죠. 여러분도 사랑을 받은 형제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두기고가 모든 일을 이제 알릴 것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러면서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테고 그걸 편지를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두기고가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이 두기고가 이제 심부름하게 됩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고 로마에 있는 사정을 알리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이제는 죽을 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모든 에베소 교인들과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다 만났을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다 만나서 회포를 풀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고 고난의 그 과정을 그 옛날에 뭐 전화를 할 수도 없고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그 에베소 교인들은 그 사도 바울을 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지금 성경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낸 편지가 영원히 남아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남아가지고 그 오는 모든 후대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주시게 됐다는 거. 본인들은 몰랐을 거예요. 얼마나 처음 가서 알고 나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이게 이렇게까지 기록에 남겨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축도하는 장면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의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주신 그 평안과 그 담대한 믿음이 그 형제들이 있기를 축도하는 이런 내용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이 축도를 함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축도가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축도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그 축도 내용이 이제 이 바울의 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 나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딱 입고 가정과 현장을 살리고 또 이 전신갑주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모를 기도와 말씀과 전도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전신갑주가 더 튼튼한 전신갑주로 우리에게 하나님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전상으로 3오늘을 시작해요. 물론 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매일 3오늘을 시작해 보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가 부전 말씀. 그러면 기도 수첩을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 오늘의 기도. 그럼 오늘 누구한테 복음 전할까? 한번 생각만 해도 됩니다. 실제로 내가 복음 전해든 안 든 상관없어요. 생각만 하셔도 됩니다. 그럼 스케줄 속에 또 전할 때가 있고요. 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개해 주시가 또 각인동에 그 호반 베르디움에 있는 그 미용실에 한번 가야 되는데 그게 자폐 아들을 초등학교 다니는 해운학교 또 다니는 아들을 둔 사장님이 있다고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가보려고 먼저 문자를 보내고 가려고 각인동 그 다락방 끝나면 여기 한번 들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여기 미용실 아줌마도 모험을 전했는데요. 한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소방벨 있잖아요. 딱 고장 났나 봐. 온 그 빌딩에 막 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 아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 이제 끄고 자기 집에 그는 껐는데 딴 데서 막 올리니까 무서워가지고 이제 뭐 그래 사람들 튀어나오고 뭐 난리가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참 빌었는데 그게 왜 그냥 울리겠습니까? 오동자가 한 것 같은데 그 밖에는 끄지를 못해가 한참 막 헤맸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 아이고 너무 이게 다음에 오시죠. 그래 여기 보시는 거 보네. 여기 바로 밑에 여기 미용실. 여기 휴가를 가시는 바람에 두 번 거기서 깎았거든.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가시 얼마 안 된다 해서 보험을 전하려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야 이게 사단이 방해하는 건가 생각했더니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딱 피 얘기하는 거 딱 울리는 거예요. 야 이게 우연일까? 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3오늘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도구를 찾으십니다. 나의 도구 레버리지. 요즘 계속 메시지 지렛대. 나의 도구 지렛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지렛대. 나의 도구가 뭐냐? 이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언약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렛대가 있어요. 그냥 하면 힘듭니다. 이 지렛대 하면 쉽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그 지렛대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쉽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나에게 주신 도구. 이거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체 공부 메시지 중에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꼭 같이 개인적으로 다 찾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주시는 레버리지, 저에게도 주는 레버리지가 있어요. 우리 진영이에 대한 경험이 20년 넘은 경험이 상당한 레버리지입니다. 저한테는. 그런 사람 만나면은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사실. 또 직장생활 30년 한 것도 제게는 레버리지입니다. 여러 가지 그 레버리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릇을 준비하는 메시지가 화요집에서 계속 나오는데 서밋 그릇 준비. 그릇이 작으면은 많은 게 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영적 서밋을 하나 세우실 텐데 이 서밋 그릇을 또 윤성기 목사님은 여러분은 이미 영적 서밋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니까 서밋 그릇을 준비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영적 싸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이 전신갑주를
날마다 있고 삶 오늘을 통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가정과 또 살아가는 삶의 직업 현장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그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사오니 영적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청주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영적 싸움을 제대로 감당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영적 싸움 이 청주 지역에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